한 거의 7년, 10년 이상 된 때인 것 같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에콰도르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창끝이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은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부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뒤를 이어가지고 선교지 에콰도르로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귀한 말을 했는데 사랑은 희생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희생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희생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이걸 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애씀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여러분에게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그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남편 짐 엘리엇이 순교한 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던 부족에게 직접 들어가 선교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면서 인류 역사에 큰 선교사로서의 줄 수 있는 감동은 다 주고 간 그런 여인입니다. 남편의 뒤를 이어서 선교지 헌신함.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남편 짐 엘리엇은요, 에콰도르의 아우카라는 부족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우카 부족을 만나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동강변에 돌아가셔서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책 한 권 던져주고 거기서 죽어난 것처럼 이 짐 엘리엇도 그랬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이 짐 엘리엇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1956년 1월 8일 날 아카 부족과 첫 대면을 시도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모르긴 해도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창을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그래 이 사건이 1950년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외쳤어요. 왜 이런 비극을 허락하셨는가. 최근에도 우리나라 선교사가 순교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요,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구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 여러분, 남편을 죽였으니 부인으로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엇은요, 복수를 택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인터넷 전문가들 창끝이라는 영화를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도 또 돌아다닐 게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막 얼굴이 붉어지고 주먹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순교한 지 2년 만에 에콰도르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죠. 남편을 죽였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많은 부족인들을 갖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부족 중에 일부는 목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요. 남편을 직접 죽였던 그 사람도 회심해가지고 나중에는 장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끝이라는 영화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일깨우고 하는데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특별한 말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남편을 죽인 원수조차도 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요만큼도 틈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속 좁은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수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택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의 딸의 아름다운 은혜의 헌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슴을 활짝 열고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위대한 여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실패한 여인과 악한 여인들도 많이 나오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열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 열국의 어머니는 그의 부인 사라입니다. 사라, 정말 귀한 은혜 속에 사는 여인이죠. 그는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그런 큰 영적 거장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사라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분노하고 또
하갈을 얼마나 못마땅했는지 모릅니다. 몸종 하갈 자가 시켜가지고 애 놓게 해놓고서는 그 후에 애를 놓고 나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하갈을 괴롭힙니다. 오죽했으면 하갈이 남편한테 가가지고 나 당신 부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사라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 하갈을 쫓아내라고 해서 쫓아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말하죠. 그럼 사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냥 일반적인 계산 생각으로 할 때는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되고 하나 하면 열을 얻어야 되는 그런 손익계산들이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라에게도 예의가 아니었죠.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를 준다 그랬으면 주셔야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그냥 도깨비 방망이 콱 내려치고 금나라와 뚝딱 하듯이 기도하면 금방 뚝딱 기도 응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참 많았는데, 사라도 예의가 아니었겠죠. 하나님 아들 주신다면서요.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5년 10년이 지나고도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방법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니고 이 여인인가 보다 해가지고 하갈을 집어넣어줄 만큼 인간적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것이 이 하갈에게 아주 쓴뿌리, 사라에게 쓴뿌리가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아, 사라야, 너희 아들 낳을 거다,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사역자인데 어떤 사람을 놓고 당신 사업하면 대박 날 겁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했다 그러면요, 얼마나 그냥 흥분된 마음이겠습니까? 어제 제가 장례식 가가지고 한 그 집 상주 딸을 돕고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보니까 애가 큰 인물이 될 상이더라고요. 너무, 너 보니까 넌 보통 애가 아니다. 너는 MCM의 그 회장이 송주 인터내셔널 김송주라는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너 얼굴이 김송주다. 심플하고 쌈박하고, 너 진짜 여성 CEO가 될 상이다. 기도해라 그랬죠. 만약에 너가 군에 갔으면 장군이 될 상이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랬대요. 야, 너 군에 가면 출세했을까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천문 아이였어요. 이 사라도 여러분 천사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얘기하는 게 강하겠습니까? 지금 천국 가시죠. 조영기 목사님이, 야 김태수가 너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가 아주 멋진 신랑을 품에 안고 있을 거야 막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근데 웬걸? 없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사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인들의 꿈은요, 자식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 갖는 거. 저도요, 딸 낳을 줄 몰랐어요. 저도 아들 낳을 줄 알았어요. 남규현 집사님 두 아들이잖아요. 기술도 좋아요.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재주도 좋아요.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난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반석입니다 막 했는데, 야, 반석 꿈도 꾸지 말아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두 딸이 제 품에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물론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대를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은요, 대 끊어졌어요. 우리 아버지 때는요. 형도 딸 셋이거든요. 저는 딸 둘. 굳이 말한다면 딸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졌어요. 누나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여동생은 아들 둘. 대를 이어가는 건 이거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천대의 복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천대 만대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육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러니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아들 준다고 했는데, 여보, 하갈 첩으로 드리고 하갈 타면서 애 낳아라. 그게 나온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처음엔 좋았겠죠. 야곱도 그래가지고 그 라헬의 그 몸종들이 막 애 낳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삼잖아요. 그렇처럼 이 사라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그게요, 이 사라의 순간적 결단과 판단들이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만민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고 말아요. 만민을 괴롭히는 도구. 그게 뭡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해교도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박해라는 것은 이스마엘 후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주시지 아니한 것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믿음은요,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실 때를 맞추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18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상천하지에 나와 같은 자가 있겠느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 아들 낳을 거야. 근데 어떻게 환경과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그 생물학적 나이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 육체의 상태를 말할 때 흔히 하는 말인데, 우리 남길순 집사님 혹시 시집가면 애 지금 낳을 수 있어요?
징그럽죠. 그래도 우리 장모님은 80일 때도 여자친구 소개해준다니까 남자친구 소개해준다고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할머니들도 설렘이 있잖아요. 막 허기서 그 사람 입이 귀에 걸렸어요. 좋으셔가지고.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애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인의 경수가 끊어지면 애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사라는 자신의 경수가 끊어진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아니다, 끝났다. 그리고 사라가 하가를 넣어줘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기억하고 계시지만 실패조차도 뛰어넘어서 마침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서 사라나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나 꼼수쟁이 야곱,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도요, 다 연약한 투성이에요. 흠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흠이 많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영웅 히어로로 이렇게 이끌어주냐? 여기 해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실패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60 생물학적 나이를 볼 때 뭐라 그랬냐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여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아이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요 이미 끝난 여자예요. 그럴 때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못할 게 없어. 이렇게 여호와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속으로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 속으로 웃음 때문에 아이의 이름이 웃음이 되는 이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내가 그때 웃었어. 나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셨어. 막 이 생각이 절로 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자신이 이 아이를 낳을 힘이 없음을 알고도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은혜, 또 믿음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라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웃었던 것에 따라서 이름도 지어줬지만 이삭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냈던 것이죠. 그를 믿음으로 그는 유산을 남깁니다. 그는 단순히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 계보를 이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여성이 된 거예요.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족보. 성경은요 큰 묶음을 하나 할 때마다 족보를 드러냅니다. 족보. 그러니까 족보를 드릴 때는 말씀을 매듭 짓는 거예요. 매듭. 큰 테마를 정리하고 넘어갈 때 꼭 족보를 말해요.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역사서를 보세요. 다 족보예요. 신약도 그래서 족보를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믿음의 계보를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 자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그래서 이 사라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그가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사라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흔히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성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라의 믿음은요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의 계보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 때를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순간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들인데 승리의 산 믿음의 확신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자꾸 욕심을 갖게 하고 미련을 갖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쉬운데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어렵고 또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고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살 맛이 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계속 그런 사람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무엇을요?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믿음, 차분히 기다리는 믿음.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믿는 믿음. 우리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을 보세요.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쉽게 하는데요. 이렇게 쉽게 하는데요. 아니다. 우리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거다. 아멘.
그게 우리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은 실패하지 않는다. 지금 목사님 우리 애 보세요. 공부도 안 하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하는 것도 개판이고. 아니다. 기도해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요 언제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델로의 조수아 지사는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분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차 이런 제목을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근데 또 코드가 맞아요. 제가 가면 문제들이 있어서 만나게 되고 또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길을 찾게 되더라고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좋은 은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또한 특별히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실천의 아름다운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성들에게 사라지만 남성들에게 아브라함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아내 사라, 그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요 수도 없는 실패의 삶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우리도 하갈을 여보 하갈을 취해서 아이나 그렇게 말하는 그런 편을 택할 때가 우리에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아닌 선택은요 결국은 고난을 감당해야만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첩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끊게 하시는, 그 아픔조차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순간순간마다 결단이에요. 결단하라. 힘에 겨워도 결단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리고 사라는요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시면서도 다시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는가? 수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사라를 찾아옵니다. 오늘 사실 이런 예배 시간은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기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3일 주기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매일 찾아오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가는 길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야,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아브라함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은요 계속 그를 격려하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자꾸 수정해주는 그런 길을 걷게 하시거든요. 그것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을 갖다 왕에게 내어주면서 내 누나야 하면서 내주었을 때에 하나님께 사라를 지켜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런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을,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가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실패가 있더라도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천사의 말 18장 14절에,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 죽은 자도 살려내신 하나님이, 죽은 지 3일이 된 예수님도 살리신 하나님이,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이, 장례 치러 가는 청년도 살려내신 하나님이, 12살 아이가 죽어서 침사에 누워있는 아이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여러분의 아이들, 남편들,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